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전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아니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찬양팀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가 보자, 그렇게 음악적인 판단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누구를 향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떤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설교 제목 요새는 워낙 무슨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굉장히 막 소위 말해서 임팩트 있게 설교학에서도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목은 사람이 붙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평소 때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찬양은 예배의 본질인가 아니면 분위기를 위한 연출인가, 이게 저의 설교 내용입니다. 끝입니다. 다른 설교를 할 게 없어요. 사실 이게 제목에서 오늘 나타나는 설교의 주제이자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오늘 25장을 처음 읽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름이 나오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당황하셨죠? 발음이 안 돼가지고 성경에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장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 이 장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 하는 사람이냐, 가만히 유심히 보면 찬양대원들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에, 한때가 아니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보를 보면 주보 전면에 교회 이름이 나오고 중간에 그림이 있든지, 그 다음에 주보 전면 제일 밑에는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누구 나올까요?
담임 목사 누구 누구 누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장로, 시무장로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나 그 옆에 누가 나올까요? 찬양대 지휘자 이름이 나오고 반주자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안 그런 교회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약속이나 한 듯이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뭐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사가 되면 그거 바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자체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요. 저는 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지금 찬양대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휘자의 이름도 기록합니다. 아버지들이거든요. 헤만, 여두둔 헤만, 아삽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들이 지휘 체계의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지휘라는 말을 실제로 성경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음악적인 지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체계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주보에 목사 이름부터 해가지고 찬양대 대장 이름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휘자 이름은 넣습니다. 그리고 반주자 이름까지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사렙이라는 이름으로 생활비를 받고 그러는데, 아니 주보에 이름도 나오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래가지고 큰 교회들은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서 일정의 봉사료를 줍니다. 여러분,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초임 전도사로 나간 모 교회에서 첫 그 사례비가 43만 원이었어요. 그거 딱 신학교 왔다 갔다 자비하면 딱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제 연초에 공동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지휘자가 받는 그 봉사료가 저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반주자도 저와 비슷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냥 전도사의 수준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딱 한 번 오고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연습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1시간 연습시키고 일주일 내도록 새벽기도를 오나 수요 예배를 오나 금요철야를 오나 봉사를 하나, 다른 것도 하나도 않고 그것만 딸랑 하는 내보도 왜 저렇게 많이 받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세속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아닌 전통에 왜 그러고 있는지, 또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넣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고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 찬양대를 맡겼기 때문에 따로 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은 그들은 따로 이렇게 자기들의 일에 대한 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명령화되어져서 율법으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찬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전문가니까 나 노래 한 곡 불렀으니까 1,000만 원도 라는 거하고 같이 비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요새 인기 있는 그런 트로트 가수 임모모 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축제에 한번 불려가면 1억 이하면 안 간대요. 그리고 요새는 그나마도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피곤해가지고 많이 불리다는 게.
그리고 그 밑에 급 가수들은 5천만 원, 6천만 원 하면 1시간 공연하다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인기 있는 사람 2곡 부르고 온대요. 그래 1억 받는데요.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전문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음악의 특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에 가져오면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음악의 핵심은 전문성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인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주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교회 음악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 핵심은 뭔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자는 것이죠. 제가 무슨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우리 교회는 절대 뭐 지휘자 음악가들 내가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사례를 하자 하지 말자 그게 옳다 그러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이 세상에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인기와 전문성의 음악으로 비견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음악을 채택하여서 그것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서 먹일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 음악을 어떻게 조직화하여서 시스템화시키고 정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최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 일들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앞으로 가보면 역대상 23장에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레위인들의 30세 이상의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10%가 넘는 4천 명을 뽑아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그 중에 288명을 더 뽑아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4,288명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 아버지의 지휘자까지 합치면 3명이 더 더해집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4,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 중에 오늘 이 288명을 구성하는 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000명은 또 따로 있어요. 288명을 세울 때에 세 가문에서 제비를 뽑아서 12명씩 팀을 만들어서 24개 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것이 오늘 핵심이고 그 사람의 이름 명단을 다 실어놨고 그 다음에 24개 조의 리더, 기업 대표 주자만 이름을 실어 놓았습니다. 왜 성경이 이와 같이 사람의 이름, 음악에 관련된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오늘날 주부에다가 지휘자, 반주자 이름 넣어 놓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엉뚱하게 우리가 그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찬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게를 열 때 또는 어떤 가게든 그게 음식점이든 심지어 변호사도 자기 이름 걸고 하잖아요. 제 친구가 고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데 이름이 옥치돈이에요. 치돈. 이름이 범상치 않잖아요. 옥치돈 변호사 사무실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거 멋진 거 많잖아요. 뭐 그죠? 고상한 이름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반찬 가게를 열 때도 자기 이름을 간판에다 딱 낼 때 책임감 아닙니까? 나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속이지 않는 음식 재료를 통해서 내가 잘 만들어서 팝니다. 자기 이름은 명예를 건 거 아닙니까? 찬양은 주님의 명예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나한테 나아올 때에 너의 이름을 걸어서 너의 명예로운 가장 명예로운 것으로 나에게 찬양으로 나아와라. 이것이에요. 찬양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셔야 돼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의 전심을 걸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회를 가보면 가보신 분이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클래식 음악 같은 데 가보면 그 팜플렛에 이름이 나와요. 이름만 나옵니까? 얼굴도 나와요. 얼굴만 나옵니까? 옆에 뭐가 나올까요? 프로필이 나와요. 프로필. 어디에서 무슨 음악 공부를 했다. 콩쿠르에서 어디에서 입상했다. 그걸 왜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준 높은 음악에 내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권위 있는 음악을 하니까 잘 들으세요.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나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주보에 김태길 목사 이름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신령하게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이름은 주보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나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눈에 보이는 주보에 없어도 생명록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책, 생명록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이름,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거시고 예배자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초의 찬양 조직의 특이점 적용이 뭔가 1번 한번 보세요. 설교 노트에.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세상적인 음악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예요. 이 신령한 노래의 원문을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 갑자기 왜 예언이 나오지?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선지자 똑같은 말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 부르는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엄률로서 엎조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경적인 찬양의 본질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한 것이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에 인간의 감정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찬양이 소위 감성 터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은 분명히 따뜻하게 변하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만지는데 냉랭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냉랭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배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나아갈 때도 그 감정이 부드러워져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앞에서 하는 음악이나 노래는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찬양팀이 준비하는 콘서트가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서 역대상 25장에서 이와 같이 다윗이 사람들을 세워서 배치하고 조직화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크게 규모로 찬양대 만들어서 찬양해라. No. 이 성경의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우리나라에 4,000명씩 되는 찬양대를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4,000명 찬양대 조직할 수 있는 상시 조직이 가능합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외형적인 그 규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똑같이 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예배에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되나요? 자, 최초의 예배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설교가 있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설교가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야곱이 도망치면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거기서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거기에 설교자가 있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배가 설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라고 할 때에 그 속에는 분명히 경배와 찬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혼자서 하는 것이지만 경배와 찬양은 다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권이 없잖아요. 교회의 설교는 목사 한 명만 하고 있잖아요. 주구장창 그냥 혼자서 30분, 40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0분, 40분 동안에는 여러분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예배의 요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라고 하는 방식 아니라도 어떤 방식으로는 옵니다. 우리가 그냥 한 구절 읽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요. 찬양, 예언이라고 하는 이 찬양,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히고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설교라는 방식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 뭐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배에 왜 나오고 있느냐. 예배사로 나올 때 여러분 설교도로 나옵니까?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러면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찬양도 들으러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팀은 콘서트 하는 콘서트 팀이 아니에요. 악단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리드하는 리더로서의 찬양일 뿐이에요.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찬양의 본질은 뭐냐면 너는 찬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경배하고 있느냐? 너는 예배 시간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너의 이름을 걸고 너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야기거든요. 3번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양은 감성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833페이지 시편 42편. 시편 42편은 우리 찬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찬양의 가장 핵심 근거지가 어디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제가 한 절씩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면 1절 2절에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이 갑자기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는 그 불안의 핵심은 어디냐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불안하느냐? 왜 낙심하려고 하느냐? 네 영혼아, 네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해 라고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런데 고라 자손에는 가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냥 몰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됩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영혼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자는 불신자와 다르게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없는 영혼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제가 세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그 영혼이 성령과 합하여져서 우리가 연합이라 부르죠. 성령께서 안주하시고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장소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영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인격과 여러분의 삶은 영혼과 무관치 않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다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과 낭만과 실패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오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도 편치 않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가게가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저걸 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예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질병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겠나 이런 불안감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의 정황 가운데에서 나오시잖아요. 평안하고 살만하면 사건 사고가 펑 터지고, 괜찮을 만하면 막 그냥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고, 이 혼란한 가운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2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네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찬송해라. 찬송해라. 네 영혼 가운데에 성령님이 그러시길 원하지 않느냐? 성령님은 네 속에서 계속 너 영혼 가운데 함께 찬송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네 혼자서 왜 그리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느냐? 이게 시편 42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흐르는, 그리고 넓게 보면 성경 전체 흐르는 찬양과 찬송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씩 18번 곡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 말고 암호로 버티는 거 말고 찬양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계속 흥얼거리지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떨 때 찬양합니까? 주로 무심코 축 나오잖아요. 그냥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무심코 턱 나오거든요. 무심코 나오는 그 찬양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그 찬양과 경배로 나올 때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과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18금 곡이 많이 있어요. 혼자서 막 한참 부르는 곡도 많고 또 요새 빠진 곡도 좀 있고 옛날에부터 계속 이런 빠진 곡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그 찬양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그 히스토리죠. 저는 제가 이민 생활을 10여 년 마치고 들어와 가지고 갈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거의 청빙이 되어서 이제 갈 뻔하다가 계속 뭐가 안 되고 꼬이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귀국을 10년 몇 년 만에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갔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한국말을 별로 못했습니다. 나올 때 우리 귀국을 할 때 영어가 훨씬 편했고 큰 아이도 그래서 둘이는 영어로만 대화를 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가운데 빨리 한국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청빙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계속 뭐가 제가 볼 때는 막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뭔가 빨리 매듭이 지어지면 뭐 안 되면 안 됐다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제 속을 긁어놓고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태길 목사에 대한 이상한 소문과 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10년 몇 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태길 목사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났다는 거. 그럼 기도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끝내든지. 두 번째로 김태길 목사는 성령론이 삐뚤어져 있어서 방언과 은사 및 모든 것을 은사 중주론자이다. 그 교회 안에서 일부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겠죠. 소문을 퍼뜨리고 막 제 설교까지 신대원 교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맞느냐 틀리냐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일까지 벌여가지고 제 귀에 들어오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김태길 목사는 정치색이 특이해가지고 종북자파다. 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정치색인지 아는 사람은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귀국을 했는데 저를 청빙하겠다고 하는 교회에서 거의 저를 단독으로 청빙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교회에 이제 사택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가에서 1년을 꼬박 지냈습니다. 그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돈도 없죠. 가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 역할도 못하죠. 큰아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유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큰아이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를 끄집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방에 콕 처박혀 있었어요. 집안 방문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들어 누워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뭐가 진행되는 게 있어야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이 그런 적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제가 처가에 1년 동안 좀 처가살이 하는 그 사위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집안에 있을 수도 없고 아이는 저러고 있지 둘째 아이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어디다가 공립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사립 기독교 대안학교 기숙학교를 보내놨어요. 할 수 없이. 근데 미국 보내달라고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돼서 못 다니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울고 불고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도 없지, 내 카드도 없지. 카드를 만들 수가 있나요? 제가 신용이 없는데 카드도 없지, 돈도 하나도 없지. 아버지 노릇도 못하지, 목사도 못하고 있지. 아는 미국 보내달라고 그러지. 큰아이는 대학 원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국은 원서를 아무 때나 못 넣잖아요. 11월, 12월 때야 넣어. 그때까지 혼자서 방에 콕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지. 자기 친구들 다 내버려두고 엄마가 아빠가 꺼집고 들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컸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저러고 엄해 비슷하게 김태기 목사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지.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부모님은 맨날 사유가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바깥으로 놀았어요.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고 얼마는 기도원에 가 있고 얼마는 그냥 뭐 저 강둑에 가가지고 맨날 걷고 그 근처 공원에서 맨날 돌면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음, 오직 예수뿐이네. 그거였어요. 인간이 보기 싫더라고. 그래 아내하고 맨날 손잡고 이제 그 뚝방길을 걷고 공원을 걸으면서 하루 종일 걷기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눈치는 안 주지만 그때 인간으로부터 실망하고 엄청 힘들던 그 내 영혼에 찌들어져 있는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어느 날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설교자로서도 뭐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청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애들은 저러고 있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진짜 한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게 제 18번 곡입니다. 오늘 제 실력 발휘 못 해가지고 제 생각에 한 30점. 제가 이보다 훨씬 잘 부르는데 제가 왜 평소 때 뭐 설교하는 스타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이 찬양을 아내하고 손잡고 막 길을 가면서 걸으면서 집에는 못 들어가고 벤치에 앉아서 어떤 날은 그냥 며칠씩 꽃구경 다니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 뭔가 좀 꽃들 사이로 막 걸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데 내 영혼은 살아나고 있구나. 내 영혼은 주님이 사랑하고 내 영혼이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 영혼은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구나. 예배자로서 연단받고 있구나. 그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이 허투루 찬양할 수 없었어요. 나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가사를 읊조린다. 내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찬양을 한다. 너무 불경스럽고 너무 경망스럽게 보여요. 제 자신이. 여러분, 이거는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라 안 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그 가사의 고백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영혼의 진실성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와도 좋아요. 지금 왜 예배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객처럼 예배를 들으러 왔습니까? 설교를 듣고 음악을 들으러 왔냐고요? 아니요. 예배는 그런 요소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입니까? 멍 때리고 있을래요? 거기에 무슨 찬송가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송 많이 불러. 여러분 음률 모르면 그냥 가사만 따라 부르세요. 자막에 있는 거. 음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음치든 말든 뭐 박자 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냥 그 고백이, 가사가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보 읽어보세요. 제가 왜 주보에 그런 칼럼을,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가 써놓은 가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라, 마이튼 로이드 존스,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설교자들의 스승으로 잡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겠어요.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게 한 5분만 시간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읽어볼게요. 제가 현세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내세에서는 갑자기 돌변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냐면, 여러분이 천국을 가면, 당장 죽어서 천국을 가면 육신은 남고 영혼이 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영혼은 뭐 할까요? 예, 찬양을 크게 보면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종일토록. 천사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종일토록 그거 한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경험을 다 그냥 컴퓨터 용어로 포맷 시켜버리고 딜리트 시켜가지고 싹 다 지워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초기화 시켜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교리대학, 성경대학 하시면 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기억 그대로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갑니다. 영혼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예배의 기억, 찬양에 대한 경배의 기억, 예수님에 관한 기억, 인격적인 경험, 체험, 그것이 전무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갑자기 어느 날 변신해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주의 영광 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 땅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혼으로 찬양해 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천국 가서는 그 영혼이 주여 하면서 찬양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과 저 생은 차이가 없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찬양을 함께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경험이 없는데, 그것이 전무한데 인격적으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데 천국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허황된 꿈을 꿉니까? 여러분,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찬양으로만 채워져도 예배입니다. 설교 없어도 돼요. 제가 한 번씩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없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그 속에 선율을 타지 않냐하고 가사의 고백을 타지 않냐하고 멍 때리고 있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 있고 썩어 문드러져 있고 성령과 거리가 멀어 있고요, 세상 불신자나 똑같은 옛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종교인이고요, 불교 불당에 앉아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필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힘이 납니다.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